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샬롬! 초소년부 비전키드 친구들 6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다시 1, 2, 3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볼게요. 자, 오늘도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다 함께 일어섰! Does your heart get pumping? Your feet get jumping? Are you spending all your time on a treasure quest? Your heart won't rest till you have what looks so fine. Climbing to the top. Tell me, will it ever stop? Jesus said to live, give and give and give. Store your treasure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친구들이 여름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잠시 두바이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좋은 삶이 아닌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섬김과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방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소영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늘 함께 있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반가워요. 네, 권사님 제가 우리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권사님 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첫 질문은 나에게 가장 추억이 될 만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근데 물건이라야 돼요? 물건 아니어도 돼요, 권사님. 제가 뭐가 추억이 될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년부에 있으면서 우리 소년부에 궁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뭉금이.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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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그 궁금이랑 네. 같이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멘토스하고 네. 콜라 가지고 실험하는 첫 박사. 네, 맞아요. 그 영상이 앞으로 제가 뒤에 두바이를 떠나 살아가면서 네. 그 영상을 이렇게 가끔 보면 소년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함께한 일들이 언제나 생각날 것 같아. 네. 추억이 될 만한 물건. 옷입니다. 네,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라기보다는 네.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옷이거든요. 아하.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예. 오.
약간 비싸 보이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옷 같은 건데요. 은하철도 999.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엄마가 이제 옷을 사주셨어요. 오, 네. 그리고 그때 이 옷을 딱 입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가면 뭔가 이렇게 우와 모델 같아 이런 어딜 가 막 높은 힐을 신고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때 아,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오! 어머! 옷입니다. 옷인데 조금 많이 지사님 요즘에 어려우신 거 아니죠? 괜찮으시죠? 20년 전에 산 옷이에요. 10년. 네. 20년. 아, 20년 전에. 네네. 오, 네. 지사님. 그리고 안 입은 지 안 입은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아, 네. 이 옷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네네. 이 옷을 보면 20대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청년 이광희가 생각이 나서 그때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떡이 될 만한 물건은 바로 네. 짜잔. 아, 귀엽습니다. 아, 아이고, 네. 귀여워라. 제 기억에 되게 여름에 호텔을 놀러 갔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에 저희가 휴가도 한 몇 년 동안 못 가고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 후자이라로 호텔을 놀러 가자. 그래서 큰맘 먹고서 놀러 갔던 때인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그러게. 있죠. 아들들한테 이제 뭐 조금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커가면서. 그럼요. 예, 네, 그럴 네, 때 네. 이거 한번 또 보면은 그때 맞아요. 이때는 저밖에 몰랐던 때인데.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네. 4살까지 이미 다 효도 다 했대잖아요. 네, 그런가 봐요. 아, 네. 우리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나에게 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다가, 네. 이게 아낀다라는 표현보다는 얘가 없으면 제가 생활이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없으면 하루도 불안해서 이렇게 막 손을 떠는 다이어리입니다. 네, 짐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의 모든 스케줄이 다 네. 빼곡 적혀져 있는 다리를 네, 한번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좀 저는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네. 스케줄이 좀 그날 달라서, 네. 아끼기도 하지만 네. 제게 또 좀 소중한 물건이 바로 이 반지입니다. 오, 반지. 네. 네. 금인가요? 예, 화이트 골드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어 발음 이상했어요? 아닙니다. 화이트 골드 맞습니다. 네. 그 물건이 왜 아끼는 물건이에요, 권사님? 같이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면서 같이 커플링을 했어요. 네. 우리 그래서 로맨티스트. 그때 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이 반지입니다. 와. 아끼는 물건 그것도 똑같이 옷인데요. 오, 기자님 옷에 대한 이 패셔너블한 그런 게 있으셨구나. 뭐 제가 잘 입거나 막 이렇게 옷이 많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어. 가죽 옷입니다. 오, 노는 언니. 네. 무릉. 오. 가죽 옷을 너무 입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저희 엄마가 큰맘 먹고 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셨죠. 네.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지금은. 네. 네, 저희 집에 3개의 피규어가 있는데요. 네. 헉, 와! 피규어인데, 어머. 우와! 저희 현성이, 네. 아윤이, 아현이. 오. 네.
아이들의 모습 보면 굉장히 좋고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 세 번째는 나에게 가장 비싼 물건, 고가의 물건인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가의 물건은 이거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반지였어요. 왜 근데 과거형이에요?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제 결혼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여서 네, 한 네. 2년을 잘 끼고 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고가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고가인가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가는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네. 거는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 역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권사입니다. 가장 비싼 물건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데 네. 지금 이 방에 없고요. 여기 피아노 방에 있는데 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거. 알고 봤더니 지사님은 가죽을 좋아하시는군요. 가죽. 아, 그러네요. 네. 가죽 지갑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네. 이 꽤 비상금입니다. 몰래.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가장 추억이 될 만한 거, 그리고 가장 아끼는 물건, 그리고 가장 고가의 물건을 여쭤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 물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려야죠. 할렐루야. 네. 더 그러시군요. 좋은 곳으로 또 더 많은 걸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달라고 하시면 드리실 수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와, 권사님. 네,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그 아멘. 안에는 참 많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의 사역, 그리고 또 가정, 네, 그리고 또 믿음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종종 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피아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가 한동안 계속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피아노나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떠실까 혹시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네. 제 우상이 다이어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게 없으면은 너무 불안해하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기보다 네, 맞아요. 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 제가 질문이 다 제가 해봤는데, 네. 선뜻, 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제 모습을 봤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가져가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네, 맞아요.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주고 그게 주고 또 쉽지가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드리죠. 네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결코 절대 드릴 수 없습니까? 네, 주님 뭐 저보다 훨씬 부자시고 돈이 아시는 분이 아니신데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또 다른 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요즘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내려놓는 게 뭔지를 되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부장님, 위원장님께서 가장 아끼는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가장 아끼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가장 비싼 물건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물건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 내 힘,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 정말 멋진 것을 드린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오래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기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죠. 향유는 1년치 임금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사실 그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거든요. 제자들도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의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답니다. 샬롬, 이번 주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있었던 사건을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우리 과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일어났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건의 앞과 뒤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더 가까울수록 제자들에게 더 깊게, 더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요. 이 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고 정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내용을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동네로 향하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로 표현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아니죠.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돈이 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화를 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의 반응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너희 근처에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신을 예배한 일은 정말 옳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녀는 이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어 예배가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예배하는 귀한 마음이 예수님의 장례, 즉 죽으심을 준비하는 아주 멋진 기념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소년부 비전키즈 친구들도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지? 이것을 따지기보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1번이 되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거나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하지는 마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방학 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7, 8월에 한국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꼭 말해주세요. 6월 12일 조이 찬양대 친구들은 세종문화센터에서 만날게요. 보내준 음원을 잘 듣고 연습해서 만나요. 자, 오늘 초소년부의 막내 6, 7세 친구들 바이블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 준방으로 10시에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랍니다. 그 큰 사랑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노크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날게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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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